여러분, 비가 그치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무지개가 떠 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그 아름다운 장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쁘다 하고 지나치시는데요. 사실 그 무지개에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드디어 땅이 말랐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땅 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창세기 9장에서는 크게 3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롭게 주신 규칙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무지개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게요. 장면 1. 새로운 시작, 새로운 규칙.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 가족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 아마 그 두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제 동물도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세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채소와 열매만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피째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했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 그걸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규칙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절대로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해치는 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무게감 있는 말씀이죠. 장면 2. 하늘에 걸린 약속, 무지개 언약.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진 약속,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언약이란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절대 깨지지 않는, 양측이 목숨 걸고 지키기로 한 아주 진지한 약속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계약서에 도장까지 쾅 찍은 공식 계약 같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약속이니까 얼마나 확실한 건지 상상이 가시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땅을 물로 덮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요. 노아와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방금 엄청난 홍수를 온몸으로 겪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비가 조금만 와도 심장이 철렁했을 거예요. 하늘에 먹구름만 껴도 덜컥 겁이 났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이 약속의 증거, 즉 표시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보이면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요.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잊으실 리는 없죠. 이건 나는 이 약속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표현을 아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땅 위의 모든 생물, 그러니까
새와 동물과 땅의 짐승 모두와 맺으신 약속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창조 세계를 향해 하신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지개를 볼 때 단순히 빛이 물방울에 굴절되어 생기는 자연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의 징표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무지개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장면 3. 노아의 새로운 일상. 포도밭을 가꾸다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노아. 그는 농부가 됩니다. 밭을 일구고 그 유명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노아는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말았어요. 취한 노아는 자신의 장막 안에서 옷도 없이 누워 있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노아가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요. 노아도 결국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도 가진 인간이죠. 성경은 노아의 이런 모습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참 진실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장면 4. 세 아들의 엇갈린 선택.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함, 셈, 야벳이에요. 먼저 함이에요. 함은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노아가 취해서 옷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봐버렸어요. 그런데 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모습을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가서 말해버렸어요. 쉽게 말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벌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수다가 아니에요. 당시 문화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다닌다는 건 아버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졌어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뒤로 걸어 들어갔어요. 뒤로 걸어 들어갔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개를 돌리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드렸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아버지를 돌본 거예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많은 걸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장면 5. 노아의 예언, 그리고 세 아들의 미래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됐죠. 아마도 장막 밖으로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을 거예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겠죠. 노아는 이때 세 아들을 향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한 건 함인데 왜 저주는 가나안이 받냐고요. 사실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당시에 아버지의 행동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또 노아가 당시 이미 가나안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어쨌든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앞으로 이 후손들이 걷게 될 역사적인 방향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반면에 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셈의 후손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셈의 계보를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야벳의 후손이 넓은 땅으로 퍼져나가고 결국 셈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이 세 아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그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인류 민족의 기원 이야기로도 불려요. 장면 6. 노아의 마지막 성경은 노아가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해요.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고 결국 95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정말 긴 인생이죠? 창세기 9장은 바로 이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노아는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뒤집히는 대홍수를 경험했고 방주 안에서 수백 일을 버텼고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실수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어요. 참 사람다운 인생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무지개가 그 증거예요. 오늘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의 징표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믿음의 사람 노아도 실수했어요. 중요한 건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실수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셋째, 셈과 야벳의 행동이 참 아름다워요.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고도 덮어주고 품어주고 눈을 돌렸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실수나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저기 떠벌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덮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넷째, 생명은 소중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규칙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 모든 생명, 특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하늘이 맑아지고 그 사이로 무지개가 뜨는 순간. 이제 그 장면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 아름다운 일곱 빛깔 안에 하나님의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9장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규칙, 변치 않는 약속, 아들들의 엇갈린 선택, 그리고 한 사람의 긴 인생. 오늘도 성경 속에서 우리 삶.